오늘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믿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풋과 아웃풋이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과즙 틀에다가 사탕수수를 넣으면 뭐가 나와요? 사탕수수 주스가 나옵니다. 모양과 형태만 조금 달라졌을 뿐 그 안에 있는 구성이라던가 모든 것은 결코 변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 가운데 담아지는 모든 것들이 모아져서 집약되는 것은 반드시 한 가지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내고 품어져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합니다.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죠. 좀 중화시키는 작용도 있고 강화시키는 작용도 있겠지만 우리 각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내 삶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우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세상에 악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지 않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지 않고 모든 성도가 한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안에는 또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모든 공동체 안에서는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한 것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상식이 되고 기본이 되고 삶의 비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 표현은 바로 무엇이냐면 증거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증거. 근데 신기하게요. 이 증거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진 이 단어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밀이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두 가지예요. 증거라는 단어와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게 언뜻 보면 증거와 비밀이 굉장히 상반되고 대비되는 감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증거는 뭐예요? 법정에서, 그렇죠? 법정이나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어떤 사건의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 드러내는 거예요. 증거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드러내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알려줘야 되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뭔가 비밀은 뭐예요? 알려주면 안 되고 감춰져 있고 숨겨져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거에 있어서 대단한 이중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증거. 온 우주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뭐 해줘야 돼요? 드러내, 나타내, 알려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감춰지거나 숨겨지거나 될 수가 없는 것이 맞아요. 동시에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의 비밀로 표현된 것은 또 다른 이 반대편에서의 뉘앙스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것은 분명히 알려져야 하는 것과 동시에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감추고 속이고 외면하고 대적합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게 따르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이론들, 가설들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덮고 감추고 숨기고 외면해 버립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세계관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갈수록 무지해져 가고 무뎌져 갑니다. 영적인 세력에 대한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고 신이 없다라고 표현하거나 세상의 영적인 존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외면하고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썩어질 것에 대한 이 세상적인 것에 대한 물질적인 것에 대한 환상과 동경으로 이 세상은 계속해서 만연해져 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 안에 있는 그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피조물이 추구해야 할 더욱 숭고한 삶의 모습과 그 내면적인 모든 것들을 세상은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고 세속적인 것으로 계속해서 대치시켜 나아갑니다. 그래서 비밀로 표현된 거예요.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비밀로 치부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비밀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상식이 되고 진리가 되고 진실이 되고 사실이 되는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비밀로 이야기해 줍니다. 예전에는 감춰져 있던 사실이 겉으로 드러나면 모든 이들에게는 상식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곳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시가 그곳을 장악하게 됩니다. 통치하시게 됩니다.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알려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알려져 있던 것이 이미 예수님 당시에 알려져 있던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알려져 있던 것이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에서 감춰지고 숨겨지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는 굉장히 한탄스러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세상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를 지으신 이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대적합니다.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한 나라의 민족 속은 있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걸 만큼 그 나라에 대한 주권에 대한 민족에 대한 그 애끓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외면당하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지금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비밀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증거, 하나님이 주신 증거,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약속이셨어요. 구원의 성취셨어요. 구원의 완성이었고 구원받는 방법이었고 구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것이 돈이 아닙니다. 물질의 축복이 아닙니다.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은 우리의 내면의 그릇 안에 구원에 대한 감격과 구원에 대한 감사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에 대한 것들을 품고 남기시기를 항상 원하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항상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동시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우리에게 가장 유일한 것은 바로 무엇이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적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기도, 찬양, 경배, 사명, 이 모든 것이 구원의 갈래 이외의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예배라고 확정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행위에서 그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나를 드리는 것이고 내가 제물 되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모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따르고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증거를 보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증거를 들이대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내면으로 들어왔다면 우리 안에는 더 이상 이 증거를 부인하고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세상 것을 저울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증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 그 구원에 대한 모든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은 분명히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가장 중요한 핵심을 산상수훈에서는 십자가의 도, 제자도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여기서 나의 십자가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내 십자가는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내 십자가는 내가 뭔가 감당해야 할 어떤 역할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 자신이에요. 여전히 거룩하지 못하고 여전히 게으르고 나태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무지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지 못하는 내가 십자가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짊어지고 가지 않으면 주님께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서에 수없이 나와요. 저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생각대로 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멀어질 뿐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십자가라는 것은 내 인간적인 세상 생각과 내 인간적인 가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게 맡겨진 것이 무엇일까에 조금 더 모아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요, 산뜻하고 세련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뭔가 신화적인 것이나 드라마틱한 어떤 영웅의 전승 같은 것이 아닙니다. 화려하게 꾸며지는 어떤 미사여구나 아름다운 그 수사학적인 어떤 예술, 시나 이런 작품도 아니에요. 복음은 언제나 골고다 언덕에 그 나무 십자가에 어마어마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처절하게 그 피 흘림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난무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발자취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도를 표현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감당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품고 세상적인 것으로 포장되어져서 만약에 전달되는 순간
복음의 순결성은 반드시 훼손되기 마련입니다. 복음은 있는 그대로, 복음은 너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사실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기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결단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 복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그 복은 오히려 신자로서 하여금 겉으로는 신자인데 그 내면에는 여전한 탐욕에 찌들어 있는 모습으로 평생을 엉뚱한 신앙생활을 갖게 합니다. 그 신앙은 주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건 엄연히 다릅니다. 신심은요,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다만 그 신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각자의 사람마다 마음 가운데 품는 그 신심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교회에 다 나와 있다고 해서, 다 예배한다고 해서 진실한 신자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과 본인만 압니다.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물론 그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조차 귀중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내면 가운데 다뤄가시는 과정일 수 있으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죄사함, 구원, 영생, 천국에 대한 장엄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담백한 증언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극적인 스토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과 마음 가운데 담담히 채워지는 하나님의 계시요 사랑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크게 작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이끄심을 보면 엄청난 풍지풍파 천지개벽 같은 것으로 우리의 내면에 이르시는 것보다 잠잠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잠잠한 파도같이 요동치실 때 우리의 움직임이 더 한결같을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라 하셨지. 이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모든 패턴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나를 믿으라 하셨지. 그 한마디로 우리의 삶은 대단히 인격적으로, 대단히 좋은 성품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집니다. 이 복음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차곡차곡 세워지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과정 가운데 어떤 마음 가운데 감동이 남으신다면 짧은 명제로 끊임없이 만들어내십시오. 짧은 명제로 생각해 두시면 그 짧은 명제가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실패와 좌절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기쁨과 감사로 점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너무 자주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제가 만들었던 수많은 명제들을 다 모아서 만든 명제가 그거였어요. 누군가 했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들어먹었던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들었던 것이 내 것이 되기까지 되는 그 과정은 그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진 저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판권 없습니다. 갖다 쓰셔도 감사합니다. 그것이 되면 우리는 교회 안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아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다뤄지는 이런 내용들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설교 있잖아요. 제 문장은요 20%밖에 안 됩니다. 80%는 어디서 왔느냐? 다 주석에서 훔쳐온 것들입니다. 다 고이고이 무셔온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제 스스로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치가 이만큼 깊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45살밖에 안 된 목사가, 기껏해야 영적으로 철든 지 15년밖에 안 된 목사가 얼마나 깊은 것을 깨달아 봤자 얼마나 깊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이 충분히 준비되고 세대를 통하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찰하신 그 수많은 인물들이 만들어 놓았던 이 교훈의 가르침이 이 부족한 자의 내면 가운데 새겨지는 것들을 끄집어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요, 세상의 논리로 설득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요, 참이냐 거짓이냐로 구분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참이냐 거짓이냐 구분될 필요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진리기 때문입니다. 저 예전에도 우스갯소리를 한번 말씀을 했죠. 수능에서 어떤 국어 문제가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풀었는데 학생들이 답이 갈렸어요. 근데 웃긴 결과가 초래했습니다. 수능 문제를 낸 사람이 자기 의도대로 문제를 내고 자기 의도대로 정답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을 쓴 원작자가 등장했습니다. 원작자는 그런 의도로 글을 쓴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 정답은 원작자의 의도가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대로 정답이 매겨졌습니다. 이게 뭔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해해버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납득해버린다면 결코 그 길은 구원으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데 구원이 마치 사회 구원으로, 공동체 구원으로, 뭔가 선행으로 구원을 얻어내는 것들로 취급해버린다면 절대로 그곳에서는 주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요. 그래서 신앙은 무섭습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생각이 과연 하나님 앞에 연락될 만한 것인지 끊임없이 검증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순결하게 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으로 내 말씀을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상황을 파헤쳐 내버리셔야 합니다. 사랑하라 하셨다면 어떤 조건이나 명제가 우리에게 우선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언함에 있어서 어떤 철학적, 인문학적, 어떤 경험적, 사상적, 논리적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담겨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의 자리에 승리하시기 위해서는 오실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우고 오셔야 합니다. 저의 이 어눌한 말투와 졸린 이 언어에 휩쓸리지 마시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제가 나름 설교의 연수가 작지 않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유초등부 교사였고요. 고등부 때 중등부 교사였고요. 청년부 때 고등부 교사였습니다. 제가 지금 45이니까 제가 설교한 연수를 따지면 거의 30년이 넘습니다. 공과 공부를 해온 연수가 아버지가 목사님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뭐 전도사님은 안 계신데 저희가 해야죠. 그렇게 어려서부터 교사로서 어쨌든 저희 교회에 부임했던 제 중학교 때 저희 교회에 부임했던 전도사님이 제가 하는 일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웬만한 전도사들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교회 모든 행정 사무와 목사님, 저희 아버지의 모든 공문서와 서류와 이런 모든 것들을 큰 누나 때부터 물려 제가 했거든요. 어마어마한 연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족하고 어눌해요. 거기에 여러분들 스스로의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내셔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의 80%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일 뿐 여기에 나오는 내용의 메시지는 누구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나온 명제들이에요. 필요한 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실 때 오늘 내가 유신상 목사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내 그물을 가지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만든 그 그물에다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메시지를 내가 담아가리라. 이거로 오시면 100% 예배 승리하십니다. 100% 예배 승리하십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자와 예배 시간에 허투루 보내는 자의 가장 중요한 기로는 여기서 나타나요.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알려질 만큼 순수하고 순전합니다. 나이랑 상관없습니다. 지식의 수준과 상관없습니다. 들려지는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그 내면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눈이 열리는 것만큼, 마음이 열리는 것만큼 말씀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고 성경을 거의 암송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겠다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정말 나는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오늘 또 내게 예배 시간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열린 마음으로 오면 오늘도 내 삶을 빗대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새롭게 됨을 얻고 새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가 어떻게 천국을 전하셨고 어떻게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셨는지 이 모든 사역을 듣는 것만으로 천국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오늘 마음에 품고 가게 됩니다. 이게 참 논리적인 순서로 이게 규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에 의해서 인간의 영혼이 사로잡히고 굴복하게 됩니다. 구원의 서정이 있습니다. 부르심, 중생, 회개, 믿음, 견인, 양자됨, 선택 여러 가지 9가지 구원의 여정이 있는데요. 논리적으로는 이거를 설명의 순서를 규정할 수는 없지만 각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면 그 부르심이 첫 부르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화의 단계까지 반드시 이끌어간다는 그 확신의 내용이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몇 번 이렇게 다른 사역자랑 준비해 놓은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때가 되면 오후 예배를 한번 큰맘 먹고 시리즈로 한번 이 구원의 서정을 쭉 다뤄볼까 생각 중이어서 지금 다시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옛날에 청년부 사역할 때 이거 2년 동안 했거든요. 2년 동안 했는데 청년들이 그래도 나름 호응이 괜찮았어서 다시 이제 작년부 설교에 맞춰서 조금씩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조금 수정을 하고 있는데 언제 이게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음성과 성령의 역사와 내 내면 안의 변화와 작용되어지는 과정들을 한번 묵묵히 묵상해 보면 이게 참 감동의 도가니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 감동의 도가니를 맛보셨기 때문에 여기 온 겁니다. 그런데 감동의 도가니를 맛보긴 맛봤는데 그게 뭔지 아직 확실하게 끄집어내보지는 못한 거예요. 음식을 먹긴 먹었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긴 하는데 맛있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면 이야 그래서 이 국물이 나오는구나. 그렇죠?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저를 통하여 아주 조금이나마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인간의 영혼은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건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과 심령이 주께로 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고 항상 모든 이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중요해요. 그렇게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 오직 성령의 역할,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으시죠? 다 양쪽 귀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겠습니까? 나 귀가 있어요. 귀는 달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끊임없이 들리지 않는 이도 있습니다. 성경을 수없이 통독하고 성경 구절을 수없이 암송하고 있는데도 그 말씀이 내면에 역사하지 못하는 인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김용옥 돌 굉장히 똑똑합니다. 성경 구절 암송 엄청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성경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면 안에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억되는 것과 들려지는 것과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나온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탁월하신 영적인 귀가 있으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변명하거나 설득하거나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들을 준비가 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으로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과 진리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시면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떻게 성별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전해진 것들을 내 삶 가운데 이뤄내려고 몸부림치시면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될 수는 없지만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을 주변에서 분명히 봅니다. 분명히 봐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아이고 아직도 멀었어 라고 말하면서 그가 어떻게 신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지 보게 됩니다. 한 번 더 예배하려고 하고 한 번 더 희생하고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을 분명히 세상은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는 안 믿는데 저 사람이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해 라는 평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분명히 성령의 때가 임할 거예요. 왜요? 이미 뭐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부터 뭐 하기 시작돼요? 계속해서 성령이 그 내면 가운데 역사합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들이 신앙생활 안 하시고 예배 안 오셔도 좌절하고 절망하실 거 한 개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를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이 되면 나의 믿음이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반드시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전이되기 마련입니다. 성탄절날 한번 교회 가보자. 성탄절날 친구가 야 모이자. 난 교회 갈 거야. 교회 성탄절 예배 금방 끝나니까 다 같이 예배 드리고 가자. 그러셔도 됩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성탄절날 유치부 아이들 재롱잔치 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딱 오셔가지고 한 30분 40분 예배 그거만 딱 보고 집에 가세요. 그 애들 그거 발표하는 그 30분만 딱 보고 가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촬영을 한 30분 만에 거의 700장을 찍었습니다. 거의 그 망원렌즈로 뒤에서 그 2층 중위층 가서 한 명 한 명 막 20, 30장씩 빡 찍었어요. 그걸 유치부 선생님한테 드렸습니다. 애들 엄마 아빠가 그걸 보고 자기 애가 그 예쁘게 그 귀여운 옷 입고 그 조명에 율동 얼마나 예뻐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유치부에서 무슨 모임 있다 그러면 안 올 수가 없어요. 그죠? 안 오겠어요? 옵니다. 그렇게 와서 한 명 한 명 복음이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의 한 걸음이 나에게는 한 걸음인데 나와 함께하는 10명이 모이면 10걸음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일하시면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세요. 선교사님이 몇 명 와서 그냥 한마디도 못하고 성경책 하나 건네주고 운명을 달리하신 그 시절부터 지금 그렇죠? 한 걸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읽으신 다음에 지난 시간과 이어져서의 이 말씀의 맥락을 조금 연결하면 소명, 부르심, 그렇죠? 사명, 맡기심.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연결되시면 능력 있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증거하시고
우리로 증인을 삼아 버리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거짓 증언할 수 있어요? 우연히 그 자리에서 범죄 현장을 목격했어요. 거짓말할 수 있어요? 증언 안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블랙박스가 되셔야 됩니다. 블랙박스의 무서움을 아시나요? 요즘은 차에 이게 활동을 감지해서 착각하고 블랙박스가 돌아갑니다. 아시나요? 그러면 요즘은 우리나라 숨을 데가 없어요. 오만 군데 차가 다 있어가지고 그 블랙박스 쫓아서 범인을 검거해요. CCTV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던 내 영혼에 주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증인이 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한 죄인이 신자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과정을 나타나는, 그 믿음의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능력은 여기에 있어요. 죄인이 용서받고 사망이 생명이 되고 썩어질 것이 영원한 것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 그 놀라운 증거, 비밀, 능력, 믿음의 삶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